예. 자회합번호 우리 한번 이렇게 이사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시작. 어떤 일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어떤 일에 못 말려요? 누구나가 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의지. 또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진짜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을 해요. 그만큼 한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에 몰입하고 그 자체를 삶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7절서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을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누구도 못 말린다. 자, 어떤 상황인데 이들이 사실은 이제 내용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누구도 못 말려요. 오히려 말리면 더합니다. 자, 우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의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두개인들, 이러한 특별히 로마와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종교 당시의 지도자, 종교적으로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의회에서 이미 엄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27절 8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여기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했다. 엄금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렇게 엄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너희 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을 죽인 것을 우리가 죽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이러는 것이다. 사실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들을 이렇게 공회 앞에 세운, 이거는 이제 최고 의결 기관이니까 여기에서 71명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죽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 처분할 수 있어요. 추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주 그냥 만기 감옥에다가 그렇게 무기징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 앞에 세워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아마도 본래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서 돈을 주고 그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정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자기 사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가야바인지 안나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통속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 17절 보면은 사두개인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구타도 하고 이러한 겁박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본래적으로 한다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계열에서 나와야 되느냐면은 어딜까요? 제사장 직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계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따로 구별하셔서 이들은 완전히 성전에서만 봉사를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만, 너희들은 이 일만 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직업을 갖지 마라.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전 봉사 일을 하고, 특별히 제사장직은 특별히 아론 계열, 다른 직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말라기 선지자 활동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냥 말라기에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는 그 안에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이때는 전혀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없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시대였었죠. 그때 등장한 파들이 여기 지금 사두개파, 또 SNF파, 뭐 열심당, 셀롯 당, 특히 여기 바리새인 다 그때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선지자의 음성이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믿음을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상간에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메대 바사 제국에게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우리 노래도 있잖아. 페르시아 황제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페르시아는 변방의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무혈 입성을 해버려요. 그냥 무혈 입성. 전혀 오늘날 보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문이 확 열려서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세상의 그런 권력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또 뭐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그 바벨론 제국보다 몇 배가 더 땅덩어리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또 헬라 제국에게 또 망하죠. 그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이 신약은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공용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잘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에게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70년 상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의해서 이제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로도 아마 나와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하여튼 거기 사해,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냐? 목사님 그거 어디예요? 생각 안 나요? 마사다. 이게 마사다. 자, 따라합시다. 마사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둘 만해요.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2년 동안 토담을 아무리 이게 진짜 절벽이 완전 깎아지는 절벽이라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 위에서 그냥 돌 던지고 그냥 물 끓여서 하면은 정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식구들을 데려다가 2년 동안 토담을 지금도 가면 그 토담 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토담을 자기 식구들이니까는 돌을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정복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다 죽었다 그러죠. 내가 우리가 저런 더러운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너는 나를 죽이고, 이게 과연 이제 성경에는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최후의 항전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는 이미 로마가 그렇게 정권을 나라를 섭렵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직을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아론 계열은 아니고 돈 주고 로마에 많이 돈을 주면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목사겠어요, 이게? 오늘날 보면은 돈 주고 산 목사인데. 그게 정식으로 대학교 나오고 4년 나오고 이렇게 학부, 그다음에 총신 신대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또 전도사 생활 충분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서 목사가 돼도 될똥말똥인데 어디 저런데 이런데 가가지고 뭐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목사다 같은 똑같은 목사이지만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인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제사장이니까는 제사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갈릴리 이런 데서 오면은 일주일 이상 걸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이 양을 걸어오다가 찔뚝거려가지고 뭐 흠집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와서 기껏 여기 왔는데 이제 지금 절기 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집에 다시 갔다가 새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노려서 여기서 이미 준비된,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다 제사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엄청난 비싼 그러한 돈을 이미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온 양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면은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양을 쓰는 겁니다. 또 환전을 해서 로마의 당시에 시장에 통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방 돈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달러나 뭐 엔화나 아니면 저 중국의 뭐 이런 돈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드려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돈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머니는 시장에서는 무슨 돈을 쓸까요? 데나리온을 쓴단 말이에요. 데나리온, 로마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펼쳐놓고 환전을 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누가 착복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예배에는 관심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꿈에 대한 그러한 도구로 일방편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이 안나스 가야바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처단한 장본인들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은 그 교주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어느 다락방에서 한번 뭐 으쌰으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더 난리가 치네요. 뭐 3,000명, 5,000명씩 뭐 온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그냥 뭐 버글버글해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군중들의 이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힘이 있잖아요. 군중의 모임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저 사람들이 죽였다. 사실은 이렇게 할 거라고 미래 짐작을 하고 그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힘이 있으니까 이제 군사들을 또 로마와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그 믿는 그 주동자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방금 옥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혼쭐이 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추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또 뭐 전혀 아랑곳도 하죠. 누구도 못 말린다요. 누구도. 자, 확인합니다. 17절 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구를 잡아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다가 가둡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두개인. 우리 사두개인의 그 뿌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독 계열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아비아달과 사독.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조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사독 계열이다. 근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 모시기 400 공백 기간에 하스몬 왕가 그때서부터 결탁이 돼요. 로마와 결탁이 되어서 완전히 이방화되고 헬라화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화되어서 결탁이 되어서 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니까 당연히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현세. 사실은 제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요,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또 더군다나 뭐 우리 다미 선교회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에는 그 부활 신앙도 있었지만은 재림 신앙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서도 재림 신앙에 대한 이런 설교도 잘 안 할 뿐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느냐? 너무 잘 살아요, 우리가. 지금 떠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참 내가 지금 사업 벌려놓고 지금 이제 거둘 때고 이제 누릴 때인데 아니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해? 주님은 스톱! 주님 재림 기다리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어때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버는 것보다 돈 꽤나 좀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이 반가운지.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다 보니까 그래서 천사도 안 믿어요. 재림신앙 안 믿어요. 철저하게 현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이득을 취하려다 보니까는 종교적인 가운을 입고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와 손을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손을 잡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오케이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자, 한쪽은 보이는 권력입니다. 한쪽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쪽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예. 현찰이죠,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진짜 현찰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정말 이게 기쁨이 있고, 이게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쪽에 또 다른 힘의 균형이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죠. 자,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 말을 거역했다가는 내가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직장, 주일날 이 문을 열면은 현찰로 주일날 100만 원을 내가 예를 들어서 벌 수 있다. 100만 원을. 문을 닫으면 현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제사장이 가진 권력이에요. 저 사람들의 말을 내가 거역을 하면 현실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여기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세상의 권력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제자들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다가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가둬버려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러한 불이익이 주어지네. 이게 힘드네. 이렇게 이게 저항으로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하겠죠.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나한테 접근할 때 실질적으로 내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 현실을 좀 보세요.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앞에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바람처럼 불처럼 생생한 그런 이 마음에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풀려나도 이렇게 너 절대로 하지 마. 그런데도 또 복음을 전하죠. 옥에 가둬버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둬버립니다. 계속해서 이 푸시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지만은 하나님은 닫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버리셔요. 세상은 어둠이 자꾸만 우리에게 접근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기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내 스스로가 떨어버려요. 죽음이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다리가 후들거린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제 아버님이 어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처음에는 이제 큰 누나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같이 고기 잡다가 형님이 하다가 그 이제 도시로 나가고 작은 누이가 하다가 또 도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죠.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한 4학년 5학년 때서부터 아마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겨울 되디어 막 이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 신발이 이만한데 이렇게 그 저기 어디야 저 어시장 이런 데서 그 아저씨들 신는 신발 그런 게 우리가 몇 켤레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신발이 내 몸무게 절반은 많아요. 그런 거를 어린 애가 내가 신고 터덜터덜거리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번거지 뒤집어 쓰고 거의 이게 옷을 얼마나 껴입었는지 이게 그냥 눈사람이야. 이렇게 눈사람 빼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를 저으면서 아버지랑 이제 그물 이런 거를 하죠.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왜 괜히 그거 하다가 어디서 샜지? 이게 빗나가면 안 돼.
포인트를 잘 읽어야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착고에 가두지만 빛을 어둠이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죽음이라는 얘기 하다가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어떤 때는 그물을 치고 저 멀리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고기가 한 곳에만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님이 저 춘천, 의암, 화천,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부터 해가지고 양수리, 양평, 여주 여기까지 갈 때까지 고기 잡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왔을 때에 오래 있었잖아요. 중공군들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거기서 그물을 직접 자기들이 떠가지고 고기를 잡아 먹더래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 간 뒤에 최초로 아버지가 그물을 만들어서 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의 다 그 제자들입니다. 진짜로. 뭐 맨날 이게 배우러 와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놓으면은 그냥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물 이런 것들을 다 뻔히 아시니까 똑같이 제자들하고 놔도 우리가 2배, 3배를 많이 잡더라고요. 희한해요. 그 저력을 못 하겠다고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는 길에 거기를 가려면은 공동묘지를 꼭 지나야 돼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아버지를 저벅저벅 가요. 근데 제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공동묘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뭐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쨌더라, 뭐가 어쨌더라, 그거 다 듣고 있잖아 지금.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이 뒤에서요 진짜 귀신이 나를 이렇게 잡아다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 다 죽은 사람들. 그냥 거기를 한번 지나가면 이 온 몸이 다 젖어요, 진짜로. 남자니까는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고. 가끔씩 또 이제 이렇게 배를 져다 보면은 저 위에 이제 그 춘천 뭐 이런데 군 부대가 쫙 있어요. 그럼 꼭 거기서 뭐 물에 빠져서 죽은 군인이나 이렇게 시체들이 이렇게 있다가 꼭 그 희한하게 시체가 동네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거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으면 그 다음 동네를 거치고. 그리고 가끔씩 꼭 이게 시체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이게 진짜 하여튼 몇 달 동안 이게 잠도 안 자고요. 못 자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랑 다니면서 말을 못하고 아버지 나 무서워 이런 말을 못하고 그래도 남자라고 그 시체가 저쪽에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냥 가재 거기 그 시체 옆에서 거기서 그물을 놓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 온몸이 그냥 막 저리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체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누가 이겨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뭐 뺨따기를 치겠어요, 이야 뭐 이러겠어요, 뭘 겁박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겁을 먹는 거예요. 다 공동묘지인데 내 스스로가 그냥 막 이게 막 등골이 막 그냥 얼마나 겁이 나는지.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 지금. 여러분, 어둠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겨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뭡니까? 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벌벌 떠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들고 있는 무기는 새총입니다, 새총. 우리는 M60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장착해가지고 뚝뚝뚝뚝뚝뚝뚝 하면은 그냥 뭐 다 그냥 한 방에 끝날 건데 그 새총 앞에 그냥 겁내가지고 두두두두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겁박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옥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 거예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좀 다부지게 해봐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여러분 왜 밤일까요? 내 상황이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속에 갇혀있는 나, 얼마나 외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어떠한 처결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열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어디에 서서요? 하따야. 아니 이거 완전히 다 잡아가라는 거잖아. 잡아가라. 아니면 저 시골에 가가지고, 아니면 좀 도시 바깥에 가서, 거기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라, 이러지 않아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래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신앙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 세상은 죽은 시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시체 옆에만 지나가도 여기가 쭈삣쭈삣하죠. 기왕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야기야. 이거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우리 시골 저희 집에서 위에 이제 위 동네에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를 하면 산을 하나 이렇게 휙 이제 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완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을 만져서 이렇게 다 통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골짜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한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제 형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그 골짜기에서 그 이제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놀러 갔다가 늦은 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연속곡을 틀었어요. 연속곡을 틀으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우리 연속곡 듣잖아요. 연속곡 라디오로. 연속곡을 막 듣고서 내려오는데 골짜기 이렇게 되는데 지나오는 여기에 한 2, 3일 전에 장사를 지낸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 전에 누구네 저기 할아버지 여기 장사 지냈는데, 그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 이 라디오 소리는 이제 전혀 이제 안 들리고, 여기 가면은 무덤이 있는데 장사 지냈는데, 그 이제 신경이 이제 있는 대로 날카롭게 서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거기에 딱 지나가는 순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들려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냥 뒤로 자빠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놀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라디오에서 연속국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마침 그때에 그 무덤을 지나가는데 그냥 소리가 나가지고 거의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못 이겨요. 이게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그렇죠? 우리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억압해도 어둠이 빛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미 앞에서 대제사장, 또 안나스 가야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내보낼 때 단단히 일렀어요. 너희들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4장, 지금 우리가 벌써 5장이잖아요.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했다 그래요. 위협. 너희들 말이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위협을 하여 이후에는 절대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한번 와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오 과장, 내 사무실 좀 들어와봐요.
내가 한 번 경고하는데 당신 여기 우리 회사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 믿는 흔적을 뽑으면은 당신 해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불러서 그렇게 했다면 단단히 나가보시오. 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늦었어. 나는 기도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에? 잘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하나님이 보셔요. 어둠의 영도 봅니다. 지금 귀신도 봐요.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자, 사장님이 여러분들 불렀어요. 네. 권 집사님 사무실로 좀 들어오시오. 네. 보아하니 수원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하여튼 믿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뭐 찬송가 이런 거 갖다 놓지도 말고. 예. 그 이제 사장님이 그러고서 보냈어요. 예. 점심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안 한다. 자, 나는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까지 그 직장 뭐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아이 그만. 만약에 죽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달라지겠또? 여기 지금 초대교회는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스테반 집사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 종교법으로 합법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죠? 이렇게 불러서 경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5장으로 한번 보시면 14절서부터 한번 보면 앞에 12절서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도 못 말려요. 이렇게 엄포를 주고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14절 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상하게 이쪽은 더 부흥을 해. 더 많아졌대요. 큰 무리가 되었더라. 심지어 15절 시작.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추기를 바라고 있다.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분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 나음을 입었더라. 기독교는요 관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더라, 변화되었더라, 새 사람 되었더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 자체, 레벨 자체가, 이 카테고리가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그 공의회, 최고 의결기관,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쥐인 그 대제사장이 엄명을 내렸잖아요. 여기 엄명을. 엄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또 이미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때는 용서 없다라고 하는 이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구도 못 말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걸까? 이때에 임한 성령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다른 분인가? 이때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대답하세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네,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같은데, 성령도 같은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도들에게는 그 내면의 이러한 신앙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예, 짤막하게 네 가지를 저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러한 에너지, 이런 아랑곳하지 않는, 누구도 못 말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도 이제 하나씩 점검해 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세일에 기도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좀 주십시오. 조금만 나약해도 그냥 무너지고, 어려워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이들은 엄령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럼 당신 왜 안 해요? 지금 법으로 이렇게 지금 저 사람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핑계라도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해버려, 그냥. 도대체 그러한 저력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 도대체? 저들의 믿음의 그 행보를 누구도 말리질 못한다니까. 그 힘의 원천이 뭘까? 자, 네 가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확실한 체험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 자, 20절,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거를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요, 신은 저 위에 있고, 사람은 저 밑에서 구복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요. 그럼 만져보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서,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체험 좀 해라, 이거예요. 체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엉뚱한 이런 교회 와서도 이 소리에 저 소리에 누가 이렇대 저렇대, 그 소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가야죠,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가? 에? 교회 와가지고 시험 받았다는 사람 참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말. 오자마자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대요. 도대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상처만 가지고 있나? 은혜를 가지고 있어. 이제 목사님, 저는 제 내면에 정말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야 할 거는 안 듣고 엉뚱한 거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입을 다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돌이 소리칠 거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이렇게 누구도 못 말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특별자가 많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뭔 특별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그게 그냥 일상적인 대회야 되는데 원치 안 하니까 거기다가 특자를 붙였습니다. 특자를. 자,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29절 먼저 읽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특별해요? 이건 당연한 거지. 아니,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 대제사장, 저 사장, 뭐 대통령이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긋난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니?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내 인생의 주권자. 거기 계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지. 예? 자, 없나? 자, 이걸 자동차라고 이거 자동차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동차, 장난감. 여기는 진짜 자동차. 예, 이게 진짜 자동차. 이거는 장난감. 예, 여러분들 이렇게 님이면은 뭘 가질래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누가 이 장난감, 어렸을 때는요, 이 장난감에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철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린 아이는 장난감, 어린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2살 된, 2살, 3살 된 어린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여기에 과자를 이렇게 둘을 내면 어디를 가질까요? 과자에 달겨들죠. 근데 조금 눈을 뜨이면 뭘 가져요? 당연히 이쪽이죠. 당연히.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사람, 하나님, 내가 누구 말을 둘 중에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특별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시간에 내가 아무리 바빠, 이게 1, 2, 3가 있어요, 약속이. 근데 이분과 약속된 시간, 당연한 거지. 이거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 개가 만약에 스케줄이 잡혔다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늘 밀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당연한 것이다. 자, 4장 19절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틀린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라. 너희들이. 그게 특별한 거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특별한 거냐? 이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에 질주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왕. 이것 때문이에요. 왕이에요. 자기 인생의 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율법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왜 우리 조상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반대 세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조상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살렸냐면 너희가 믿는 너희의 그 율법의 하나님, 그분이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가 되셨어요?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야, 컴온, 빨리 오세요, 빨리. 제가 급해요. 빨리 이거 얼른 응답해 주세요. 자, 3일 드립니다. 예. 이거 이제 해결되면은 자, 됐습니다. 주님 가시고요. 필요할 때 호출하고 무슨 뭐 그냥 알라딘 호리병처럼 나와라 도깨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곧잘 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을 결정하실 분이고 내 죽어서도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무거운 짐을 대신 누가 져준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시골에 그때 아이가 하나 있었나 없었나 하여튼 거의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여자가 만삭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한 300-400m 이렇게 떨어진 밤나무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참 착해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진짜 아버지를 제가 닮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뗄나무를 몇 짐 거기다 부려준 거예요. 그 바로 옆집에 자기 그 형님 그 구씨거든요. 구씨. 그 다 구씨 일가들이 거기 많아요. 근데 구씨가 아니고 오씨가 그 나무를 해다 준 거예요. 예. 그 이제 이분이요.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저 구리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요. 그 구씨 일가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와요. 그 이제 가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저 친구가 왜 우리 집에 오는 줄 알아? 그때 아버지가 뗄나무 몇 쯤 줬다고 그거 저렇게 잊지 못해서 오는 거란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뗄나무 그 어려웠을 때 남편 병원에 누워있고 자기 만삭되었을 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밥을 저 먹어야 되잖아요. 예, 나무가 없는 거죠. 그때 그거 몇 쯤 지어다 준 게 그렇게 평생을 아무튼 내가 기억하기에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해마다 오면 우리부터 먼저 와, 그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여러분 뗄나무 한 줌 져다 주셨어요? 아니면 간이식을 하나 해주셨나요? 내 대신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당신이 가져가서 당신이 전부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아니 뗄나무를 하나 이렇게 해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세상에 예?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인데 아니 그분이 나의 임금인데 아니 감옥 좀 받기로 서니 아니 직장에서 조금 손해 좀 받기로 서니 내가 그분을 포기해요? 그럴 수 없죠. 가짜죠,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에요, 왕. 임금. 마지막, 증인의식이에요. 증인.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증인. 자,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증거해주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대신 이렇게 돌아가신 그 은혜에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이고 만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를 누구도 못 말린다. 우리를.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부부싸움하다가 삼키는 흔적 이런 거 많죠. 가슴이 멍들고 어쩌고 막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어떤 흔적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욕먹는 것과 힘듦과 이런 흔적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힘들면 중지를 해버리잖아.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피를 흘려주셨다면 나도 좀 그 주님 때문에 좀 매 좀 맞아 봅시다. 여러분. 싫어요? 네? 저 어머니한테 이게 쌀이까지로 맞는데 짜릿짜릿합시다.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쌀이까지로 엄마가 이만큼 준비했더라고요. 진짜 이만큼. 도끼로다가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 대궁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게 다 끊어질 때까지 맞았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작대기로 맞고 놋대로 쑤시고 결혼하는다도 그냥 이렇게 일어났더니 그냥 원투 쓰리퍼 그냥 레프트로 라이트 그냥 엄마를 기독교 그런 데다가 세웠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누구도 못 말렸습니다. 공의회에 엄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방금 감옥에서 협박과 온갖 공갈 협박을 받고 추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한 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누구도 못 말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주이시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